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진은 예배 후에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바울 이야기.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 절기 가운데 교회력으로 지나고 있으면서 또 특별히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귀한 생명 보니까 너무 좋지요. 우리 생명이 주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마냥 좋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교육부서가 힘든가를 좀 우리가 몸으로 느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자꾸자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학령 인구가 급격히 줄다 보니까 학교에도 많이 빈 교실들이 생기는데 그것이 교회는 이게 완전히 직격탄이 되는 거예요. 학령 인구가 주는 숫자보다도 3배, 4배 더 빨리 교회 학교는 줄어버리는, 지금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코로나의 한 3년 가까운 시간은요, 수많은 교회 학교를 문 닫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이 되었고요. 너무나도 끔찍하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교회도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 굉장히 긴급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고, 물론 부단히 우리 교육부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전만큼의 회복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교회는 힘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만들어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부서의 교사들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같이 동참을 해야 될 일이다. 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자녀들을 최대한 교회로 보내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반응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가정에서 반응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는 것, 이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가정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실패가 어디 있겠습니까? 꾸준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교회로 나아가는 자녀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윽박질러서 화를 내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게 자녀들이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설득하고 권면하고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꾸준히 사셔야 되는 거죠. 결국 자녀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대상은 부모거든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정말로 본이 될 만한 삶을 살고 자꾸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또 부모도 부족하니까 윽박질러서 될 것이 아니라 자꾸 설득하고 권면하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보이지 않게 또 우리 자녀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스스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것을 100%로 하는 것이 아니라 120%로 한다면 그것은 뭘까? 우리 자녀들의 친구들까지 같이 교회로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함께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교회 학교는 어렵다 이런 공식이 서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더 부흥하고 교회 학교도 더 부흥하는 그런 역사를 가능제일교회가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좋은 모델이 되고 본이 된다면 우리 지역교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함께 성장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능제일교회가 다들 안 된다, 어렵다라고 할 때에 도전해서 희망 없는 가운데서 희망을 외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교회로 데려오는 것, 지금은 이것이 최선이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는, 우리 자녀들이 본받을 만한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이 바울의 이야기다. 바울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잘 따라가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항상 마음이 짠해요. 참 대단하다. 그러나 그 대단함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감당했을까. 우린 좋은 것만 생각하고 결과만 보지만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겪었던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더 겸손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삶은 정말 우여곡절이 넘치는 삶이고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죠. 늘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에서 비주류가 되는 그런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건 참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다가 잘 되면 그건 정말 좋겠는데, 잘 되다가 우리가 겉보기에 뚝 떨어지는 모습을 갖는다면 그건 정말 무너지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뭔가를 우리가 안다면 또 견딜 수 있는 힘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을 위한 것이라면 그 삶도 결단 가운데 받아들이는 순간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속에서 겉보기에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치 기준으로 보니까 뚝 떨어졌다고 말하지만 사실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활실진저 이렇게 혼을 내셨지만 사실 바리새인은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정말로 바리새인 같은 바리새인. 이 바리새인들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신약이 시작하는 그 텀이 400년인데 그 400년 동안 유대 공동체를 지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받는, 또 얼마나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도리어 겉모습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지탄하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돼요. 그 삶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몇 차례에 걸치고 그는 감옥에 갇히기를 마다하지 않고 감옥에 갈 일이 있다면 그는 선뜻 그 길을 선택하고 감옥에 가는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이 바울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가 정말로 이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이었다 보니까 이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아요.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막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 고통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고통을 받는데 교회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게 아닐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질투 이게 없어야 돼요. 다른 교우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이미 졌다는 표현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앞서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질 때에 막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미 내가 영적으로 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을 내고 더 본이 되기 위해서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교회에서 너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본토와 고향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는 그곳을 지나서 올라가다 보면 안디옥, 그 위를 쭉 지나가다 보면 터키 지역까지 가는 거죠. 터키에 가서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들을 세워나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주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길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그 표현을 성령께서 이곳에서의 사역을 가로막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넘어가고 빌립보로 넘어가면서 바로 복음이 유럽으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성령이 이끄시는 길이지만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과 시기와 질투 속에서 바울이 머물 수 없어서 옮기고 이런 삶을 바울이 반복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위대한 거죠. 바울이 시기와 질투를 받은 데는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가 그 속에 있냐면 바로 사도권이에요. 사도권. 바울은 철저히 자기의 사도권을 지키려고 했고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 두 힘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이 사도권을 막 끝까지 지키려고 했냐면 어떤 감투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도권이 있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설교권이 주어지듯이 사도권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사도권만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사도권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사도 바울이 양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놓아야 될 것과 붙들어야 될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붙잡지 않고 정말 우리가 놓아야 될 것들만 잔뜩 안고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힘을 잃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권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야 하는 것.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2차적 관련이 아니라 1차적 관련. 이 두 가지가 요건이 갖춰져야 사도가 되는 거죠. 12제자를 보면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공식적인 부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가 될 자격이 있었던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바울을 사도라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서신서를 보면 항상 자기는 사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은 자신이 전한 복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 이걸 자꾸만 강조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권이 인정을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건인 거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예전에 원래 이름 뭡니까? 사울이죠. 사울일 때 이 삶은요 정말로 열심히 특심인 삶이었습니다. 율법에 철저했고요. 이 유대교에 정말로 깊이 심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이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너무나도 밉고 속상해서 어디든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 그들을 잡으러 다닌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입니다.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치가 떨리도록 싫은 겁니다. 그래서 막 이를 바득바득 갈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했어요. 왜? 자기가 목숨 걸고 있는 이 유대교, 정말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 유대교를 어떻게 배반할 수 있느냐? 어떻게 유대교를 떠날 수 있느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 길을 나서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다마스커스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고 그 길로 당장 올라가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에 이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이 사울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정말로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빛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등불처럼 밝게 비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 확 감싸게 될 때에 이제 환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빛의 경험들이 이 바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바울이 땅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그 빛 경험 속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막 두려움이 배가 됐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 가운데서 뭐라 음성이 들려옵니까?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는 그 음성이 또 말합니다. 넌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이제부터 너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려줄 사람이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경험이 바울에게는 너무 큰 경험이었어요. 이 경험 때문에 바울이 나는 사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이 경험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가인 누가는 이 글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줬고 자기도 분명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초대교회를 향해서 늘 외쳤던 것이고, 그러므로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삶을 그는 선택하며 살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경험 속에서 두 가지 모습을 봐요. 바울이 무엇을 두 가지로 경험을 했냐면 빛의 경험과 소리의 경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빛으로 경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보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이 빛은 도리어 보는 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리는 빛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엉뚱한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이 빛 경험할 때 그 모든 것이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보던 것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참된 진리를 그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이제는 생명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옳은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이전 것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빛이 확 비치면 우리도 한순간에 뭔가가 안 보일 때가 있죠. 섬광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은 그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며칠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것은 가벼운 경험이 아니죠. 빛의 경험을 굉장히 강렬하게 했고, 또 하나는 소리의 경험을 한 겁니다. 무슨 소리였습니까?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런 주님의 음성, 소리를 또박하게 들었습니다. 똑똑히 들었어요. 이게 바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부르셨어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호렙산 위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그 음성을 직접 들려주셨고, 실로의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 그죠? 또 선지서를 보게 되면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호세아, 미가, 아모스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 뭘까? 음성을 듣게 될 때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이 180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빛으로 경험하든 소리로 경험하든 그 경험이 일어날 때 그 경험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이 자기 삶을 지탱하고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너무 진하게 일어난 거예요. 너무 강렬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가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고 똑같이 노년에서도 그 경험을 그대로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경험을 진하게 한 겁니다. 그니 바울이 생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못지않게 자신도 예수 체험을 했다. 이것을 항상 그는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할 때 마지막에 자기 이름도 언급을 합니다. 보면 게바와 12제자와 500의 형제들과 그리고 야고보와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께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그걸 말해요. 그러고 난 뒤에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부끄러운 과거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로 교회를 핍박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해도 나는 그걸 마땅히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비난받고 더 조롱받고 더 멸시를 받아도 나는 더 수고했습니다.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끝까지 이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 복음의 삶을 자랑했어요.
그 복음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한 유산이 되어서 기독교 역사는 바울의 그 수고를 귀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이 이토록 변할 수가 있을까? 유대교의 심취에서 정말로 그 삶을 철저하게 세워가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빛과 소리로 경험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삶으로 확 뛰어드는 거예요. 일이 잘 가던 사람 돌려놓으니까 이쪽은 너무 잘 가는 거예요. 복음의 삶으로. 그 믿음의 열정이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는지. 바울의 변화는요, 잠깐 큰 변화 이런 게 아니에요. 180도 변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그 이름도 바꿔버립니다. 다른 실존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한 사람을 이토록 바꾸어 놓는 힘이 되었을까? 그게 뭡니까? 예수 경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경험하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삶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경험했습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제대로 경험 못한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면 180도 바뀌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는 더 율법적으로 살았을 것이고 경직된 바리새인으로 끝까지 한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죠.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새가족을 이렇게 만나는 것,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한 사건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의 과거에 그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좋은 스승들을 만났던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깨닫게 해준 좋은 스승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확 바뀌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올바른 길을 걸어감으로써 훌륭한 사람들이 된 그런 이야기들이 많지요.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우리가 바뀔 수 있는데, 달라질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달라지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는가 고민해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큰 문제거든요. 온전한 경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는 것, 정말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급선무고 가장 우선되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했죠.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린다 했어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난 세상을 떠나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모든 기준이 다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 가치 기준이 다 바뀌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전에 내가 줬던 것, 인정받던 것들을 더 이상 붙들 수가 없어요. 붙잡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빛의 경험이 되고 소리의 경험이 되고 그럼으로써 복음을 진리로 알게 될 때에 다른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수 없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배설물처럼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걸 더 이상 놓을 수 없으니까, 나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내 모든 마음을 여기에 쏟아야 되고 여기에 내 마음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당연히 배설물처럼 저기 뒤에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이렇게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딱 꽂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마음이 다 가는 겁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잖아요. 그게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거죠. 우리가 결혼해서 아까도 우리 귀한 자녀들 봤는데 아기를 낳아보세요. 평상시 아기를 늘 다 좋아해도 내 자녀가 태어나면요, 이게 달라요. 보는 게 다르고요, 집중하는 게 다르고요,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딱 모아지는 거예요. 내 모든 에너지를 여기 다 쏟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녀를 두고 다른 가치를 같이 옆에 두지 않습니다. 부모는 오직 그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노년이 되면 우리가 자손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또 달라지더라고요. 막 인생의 즐거움 없이 살다가 이렇게 손주가 태어나면 막 달라지는 분들이 막 보입니다. 막 그 아이에게 온통 마음이 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그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경험하고 나니까 주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가장 내 관심인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기로 당연히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의 소중함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 율법이, 이전에 그 바리새인이, 이전에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것이 전부 다 시시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 이게 바울이 얼마나 놀라운 예수 경험 속에서 나타난 그의 삶의 모습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때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가치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속에서 자유하면서 참된 삶을 사는 비결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수 경험. 우리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로 경험하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요. 가장 우선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음, 부활의 신앙.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자녀들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이 아이가 부모 앞에서 돈을 가진 돈을 자랑하고, 자기 가진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가진 그 지위를 자랑하고, 막 그런 것을 막 자랑하고 있다면 생각해보면 저는 한쪽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아이의 자랑의 내용들이 그런 걸로만 차 있다면 정말로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이 내게 있지 않을까 두려워요. 그 아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난 경험, 복음으로 사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 감격을 자랑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데 과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예수를 자랑하는 아이가 될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슴 벅차다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내가 또다시 예수 경험했다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아이가 될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되도록, 주님 자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을 자랑하는 아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요, 우리가 먼저 그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고 그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아이들을 자꾸 설득하고 권면하고 자꾸 감동을 주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정말로 꿈쩍거리지 않을 것 같은 아이가 움직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들의 믿음의 길도 포기하지 말아야죠. 지금은 안 됐다고 생각해도 계속해서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가장 감동과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부모예요. 그 부모의 말 한마디 한마디 다 마음에 담아둡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슴에 못 박는 말 하지 말고,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부모가 많이 부족했다,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나도 잘 몰랐다, 용서해주고 내가 더 노력할 테니까 너도 좀 좋게 봐주라. 그러면서 이 믿음의 길을 자꾸 살아내야 돼요. 믿음이 최고라는 것을 자꾸 보여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부활의 주를 경험하는, 바울처럼 자기의 전 실존을 뒤바꿔 놓는 이런 경험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그 삶을 선택하기를 참 잘했다라고 우린 스스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겁니다. 이 모습이 가장 좋은 부모의 모습이다는 거죠. 믿음 빼고 우리 자녀에게 어떤 것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실패합니다. 옳지도 않고요. 결국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은 믿음의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확신 있는 삶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이름 외에 뭘 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도 주지 마세요. 예수 이름이 없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
여기에 정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